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야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뿌린 포도주를 맛보고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결혼식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결혼식에 초대받으면 기분이 좋죠. 결혼식에 가면 기분이 나쁜 사람은 없어요. 특별한 어떤 사연이 없으면 기분은 다 대부분 좋습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기분을 좋게 하기도 하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 때문에 기분이 좋기도 해요. 또 기분이 좋은 이유는 내가 친한 한 남자와 내가 친한 잘 알고 있는 한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기분을 좋게 합니다. 아마 그 기분 좋음과 그 감사함은 아마 저만의 마음은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너무 좋은데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혼 예배 가는 그 순간은 저에게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와 동일한 공동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에는 많은 순서가 있습니다. 주례 선생님 말씀도 있고요. 신랑이 입장하는 순간도 있고요. 친구들이 축가를 불러주는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신부가 등장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요. 이제 신부가 입장을 합니다. 순백색의 웨딩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입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며 그 신부를 이제 맞아드립니다. 축하하고요. 기뻐합니다. 신부가 등장하는 그 순간이 가장 결혼식에서는 하이라이트 아닌가 싶습니다. 그 웨딩 드레스는 하얀색으로 입습니다. 하얀색으로. 그 하얀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얀색은 순결을 의미합니다. 순결함. 신부의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그 순결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오늘 결혼하는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히 내 남편만을 사랑하겠다는 의미예요. 물론 남자도 여자를 영원히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겠지만 오늘 신부는 내가 이 남자만을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그것을 순결이라고 한다면 순결을 의미하는 그 상징으로 순백색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백색의 웨딩드레스는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그게 그 순간이 이제 결혼식에서는 가장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을 경험해 분도 여기 이 중에는 계시고요. 경험해 보지 않은 분도 계시고요. 경험하기를 학수고대하는 분도 굉장히 계신 걸로 생각합니다. 나도 빨리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기대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 지방에 우리랑은 다른 나라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나라의 그 결혼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방식을 알아야지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결혼식의 방식이 어떠냐면요. 어떤 남자가 지나가다가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여자분이 있어요. 그럼 그 여자분하고 결혼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제 결혼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졸라요. 아버지 돈 주세요. 아버지 돈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돈을 받아서 이제 그 마을에 가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 동네는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 잔치를 이제 먹으러, 놀러, 잔치를 즐기러. 근데 이 사람들이 시족사회예요. 친족사회. 그러니까 이 마을을 태어나서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삼촌들도 오고요, 뭐 큰아버지도 오시고, 큰어머니도 오시고, 뭐 이모도 오고, 뭐 그러면서 이제 친척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잔치를 열고, 그 잔치를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며칠 동안 즐겨요? 일주일 동안 즐겨요. 일주일 동안 즐기면서 이 잔치를 즐기는 거예요. 이 잔치에서 핵심적인 음식들이 있잖아요. 한국은 뭐예요? 잡채, 뭐 소고기, 그렇죠? 이제 중국은 돼지고기, 뭐 이런 것들. 인도는 그 커리, 그게 또 있어야 돼요. 미국은 뭐 다른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다른 뭔가가 있겠죠. 근데 여기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 잔치를 어떤 음식을 기반으로 잔치가 열리는가? 포도주를 기반으로 열려요. 포도주. 광야고요, 사막이라서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깨끗한 물이 많이 없어서 음식을 먹을 때 포도주랑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굉장히 귀한데 이 포도주를 통해서 잔치를 열어요. 남자가 가지고 온 돈으로 포도주를 열었는데 포도주가 이제 뭐 포도주를 여는 거예요. 포도주. 그 사람들이 이 포도주의 어떤 퀄리티, 그리고 이 포도주의 어떤 그 양, 이런 걸 보고 남자의 재정의 규모, 남자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남자의 가정이 얼마나 가문이 우수한지, 남자가 결혼할 만한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죠. 남자가 좋은 포도주로 이렇게, 좋은 어떤 양이 많은 포도주로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면 남자 결혼할 만하겠다, 우리 조카 남자 잘 얻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소문들이 이렇게 돌긴 하겠죠. 일주일 동안 잔치가 열리고 마지막 날이 그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인데, 이제 신부가 딱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잔치를 참여했고 즐겼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신부를 쳐다봐요. 신부가 이 앞에 있는 포도주를 이제 마시는 순간 이 결혼식을 승낙하는 것이고 그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마시는. 그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기뻐하는 거죠. 이 결혼식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닌데 진행되고 있다. 근데 여자가 그 결혼식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결혼을 승낙하면 남자는 신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또 졸라요. 아버지 졸라서 이제는 우리가 살 곳을 예배해 주세요. 우리가 살 신혼집을 준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집을. 그리고 집이 다 준비되었다. 아버지가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다시 거기 가서 이제 집이 준비됐으니까 신부를 가자. 그래서 신부와 함께 가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척들과 함께 다시 혼인잔치를 열어요. 그러면 이제 결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는 약혼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결혼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 과정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잔치가 열린 거예요. 거기에 잔치가 열렸어요. 이 결혼식을 듣고 보니까 어때요? 포도주는 정말 중요하죠. 이 결혼식에서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남자의 능력이 포도주의 어떤 질과 포도주의 양으로 결정된다니까.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일단 뭐 질이 좀 좋아. 그래서 뭐 실컷 즐기고 있는데 벌써 떨어졌대. 한 3일 됐는데 떨어졌어. 양이 좀 부족하네. 잔치가 조금 기울어지겠죠. 어떤 사람은 양이 정말 많아. 몇 드럼통을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먹었는데 물맛이 나.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져. 그러면 또 사람들이 잔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겠죠. 최악은 뭐예요? 물맛인데 별로 없어. 뭐 결혼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고대 근동사회나 지금이나 남자는 굉장히 어렵네요, 결혼하기가. 네. 이거 참 쉽지가 않네. 읽으면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마음이 많이 무겁고, 한편으로는 빨리 결혼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고, 또 여러분을 보니까 심심한 어떤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긴 하네요. 남자는 항상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어쨌든 간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가장 좋은, 질 좋은 포도주를 아주 많은 양을 대량으로 준비해 놓으면 그 잔치는 풍성할 것이고 남편의 어떤 그런 가치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제 좀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결혼식이 성사되기 어렵고 신부는 망신을 당하고요. 신랑은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신부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나랑 결혼하겠다고 온 사람이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위기에 빠졌고요. 신랑도 능력이 안 돼서 결혼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좋은 잔치가 이틀이 지났고 3일이 지났는데 기분이 안 좋아지고 우울해지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결혼식의 위기, 이 순간에 남자의 능력이 부족으로 결혼식이 성사되기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성품하고 좀 다른 얘기죠.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에 결혼식이 망하든 잘 되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 사람이 수치를 당하든 부끄러움을 당하든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남자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능력이 부족으로 안 되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굉장히 냉정하신 것 같고 좀 도와주면 안 되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 기쁨을 대줄 수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경험할 때 좀 부유하게 해주면 안 되나?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좀 구원해주면 안 되나? 하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 그냥 우리를 웃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무조건 풍성하게 해주려고 오신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무조건 잘되게 해주려고 오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 일에 예수님을 인볼브 시킬 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딱 하나로 수렴돼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모든 기적과 사역은 십자가를 설명하고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라. 그거 외에는 예수님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우리를 좋게 해주는 분, 예수님 무조건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분, 예수님 무조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분, 그런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주기 원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맥락 없이 마법을 일으켜서 갑자기 뭐 안 되는 거를 물을 술로 바꿔서 야 신나지? 야 너 우울할 뻔했지? 이제 신나게 즐겨라. 그러려고 오신 분은 아니죠. 뭐 마법사입니까? 마술사예요? 마법을 일으켜서 맥락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기적을 일으켜서 쉬우니까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해서 사람들 즐겁게 해줘라. 그럼 맥락 없이 이유 없이 상징 없이 그렇게 행하실 분은 아니라고. 이유를 가지고, 근데 그 이유가 십자가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십자가를 상징하시며 제시하시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기적과 사역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무조건 우리를 합격해주고 취직시켜주고 잘되게 해주고 결혼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웃게 해주고 뭐 맥락 없이 그런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제시하세요. 그분이 하신 모든 기적과 사역은 십자가를 설명하고 십자가를 맛보게 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고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르쳐 주려고요. 네, 그러죠? 그런데 그래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서운하지 않고요. 제자들한테 이 하인들한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봅시다.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한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에 신랑을 불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 안 해준다, 나랑 상관없다 그래놓고 다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순종해라 말했는데 저기 보니까 그 항아리 6개가 있는 거예요. 항아리 6개가.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 라고 하세요.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물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뭐라고 하시냐면 물을 갖다 줘라. 여기는 뭐 저 사람들 물 먹으라고요? 물은 아니 물이에요. 예수님 왜 갖다 주라고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갖다 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그 물이, 놀라지 마세요. 물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물이요. 할 수 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네, 포도주가. 네, 포도주가. 진짜. 아니, 그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변한지 모르겠는데,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포도주로 마시고, 먹고, 이게 진짜 포도주인데, 그 전에 먹던 것보다 훨씬 더 맛있다. 보통 사람들은 잔치 초반에는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취했으니까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여기는 나쁜 포도주를 실컷 내다가 이제 정말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러면서 이 잔치가 아주 기울어가고 있었는데 행복함으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그랬을까? 예수님 맛을 보여주려고, 마법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려고, 나는 하나님이야,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 정말 뭘 잘하는지 알아? 물을 술로 만들 수 있어. 이걸 보여주려고 우리 가운데 하신 건 아니에요. 이 본문은 가장 오해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굉장히 많이 오해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기적을 자랑하시며 그냥 물을 술로 바꾸시는 분은 아니에요. 또 하나, 예수님은 무조건 그냥 우리를 신나게 해주는 분은 아니에요. 무조건 잘 되게 해주는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세요.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세요. 여러분 대충 알 거예요. 십자가.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왜 결혼식에 개입하셔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셨을까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하면요, 신랑 신부의 기분이 어떨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위해서 축하해 주려고 모였어요. 어떤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택시를 타고 자기 차를 타고 교통체증을 뚫어가면서도 거기 왔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를 축하해 주러. 딴 사람 만나러 온 사람 없죠. 주인공들을 만나러 거기 왔어요. 결혼을 안 해봤죠. 결혼해보면 그게 그렇게 고마워. 야, 나를 만나러 우리 결혼 축하해 주러 쟤네도 왔네. 쟤들도 왔어. 저분들도 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을 위해서 수고해 주는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오늘의 주인공이 나의 굉장히 복잡하고 피곤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우리 결혼을 위해서 이 수많은, 거의 뭐 몇백 명이, 많게는 몇 천 명 가까이가 모였다. 언제 그런 적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1000명 가까이가 모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결혼식 때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움을 느껴요. 평소에는 그냥 인사도 대충 했던 큰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식사도 안 하시고 돈을 그렇게 회개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이 땅의 결혼도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단언하건대 이 땅의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결혼할 거예요. 결혼하신 분은 다시 한번 하실 것이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그 결혼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 결혼은 어디냐면 하늘에서 하는 결혼이에요. 하늘에서 하는 혼인잔치예요. 다시 한번 결혼할 수 있다니까 기분이 좀 좋죠. 네. 그 결혼식. 왜냐하면 그 결혼이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혼을 다시 준비하고 있어요. 하객들이 있어요. 역사 이래로 수많은 우리 동역자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 베드로와 수많은 사람들이 하객으로 우리를 축하해 주러 그 자리에 옵니다. 축하는요, 그냥 좀 이렇게 전공한 내 친구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축가를 해주는 거예요. 축가를 해준다. 여러분, 그때 내가 거기에 신부로 등장하는 거예요. 좀 안 어울리죠? 순결한 신부로 거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신부로 등장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주인공으로 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나를 신부로 삼아서 내가 등장하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내게 주목하는데 신랑도 나를 주목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있고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 자리에 저 여러분이 확신하건대 다 있을 것이에요. 다 있을 거예요. 그 결혼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마련되어 있어요. 보장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그 주인공인 결혼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신랑이 누군지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그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식은 이 땅에서 결혼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결혼식이에요. 이 땅에서 결혼식도 굉장히 좋았고
감사했고 신났는데 우리에게는 하늘의 결혼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 신랑이요 멋진 사람도 있죠. 대단한 사람도 있죠. 근데 예수님과 비교할 바 아니야. 예수님 완벽하세요. 전쟁에 능하시고 우리 보호하시고요. 친절하시고 온유하시고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보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며 모든 걸 준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완전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신부가 된다는 것이죠. 이거 뭐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때 내가 무엇을 입고 있나 봤더니 순백색의 웨딩드레스 입고 있는 거예요. 순백색의 흰 옷을 입고 내가 거기에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며 박수치며 환호하는데 그 결혼식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 결혼식이 준비되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땅의 결혼식도 너무나 중요해서 여러분이 많은 하객 속에서 순백색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 결혼식에서 행진하는 그 순간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좋아요, 정말.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결혼식이, 우리를 위한 결혼식, 나를 위한 결혼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에 신부로, 순결한 신부, 아까 순결이 뭔지 얘기했죠.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 신랑만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많은 자들이 환호할 것이라고. 내가 입은 옷이 순백색의 흰 옷인데 이 순백색의 흰 옷은 내 능력으로 입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입혀주셨다고. 내 능력으로는 이 옷을 입을 수가 없고요. 내 능력으로는 이 결혼을 완성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보장된 이 혼인잔치가 내 능력으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오직 남편의 능력으로 있는 거예요. 남편, 예수,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순백색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에요. 우리에 있는 모든 썩어진 옷들을 제거하시고 순백색의 옷을 입혀주시고 너는 내 신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신부 삼으셨어요. 우리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입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랑으로 입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수고로 입은 옷도 아니에요. 우리가 입은 옷이 그런 옷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짜 남편이 되시는 그런 혼인잔치를 저와 여러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나요? 감사하지 않아요? 기대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이 되신다는 이 본문은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쏟으셔서 우리 가운데 순백색의 옷을 입히고 남자가 능력이 안 돼서 결혼을 완성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바로 너희들의 상황인데 나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너희 결혼 해내겠다. 너를 아내로 만들어내겠다. 내 피는 부족하지 않는다 이거죠. 내 포도주는 그 부족하지 않다. 내 포도주는 허접하지 않다. 내 포도주로 내 피로 너희들과의 결혼을 완성해내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결혼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은 남자들이 와서 너를 영원한 만족을 이끌겠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내가 너와 결혼해서 영원한 만족을 주겠다라는 어떤 거짓 남편들이 있긴 있었어요.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 와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만족을 주겠다. 결혼하자. 남편이 되겠다라고 했어요. 능력이 되질 않아요.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돈이 그럴만하긴 해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돈이 정말 많으면은 여러분 너무 좋겠죠. 돈 걱정 없이 가고 싶은 데 가고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갑자기 설교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이게 내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그런 고민은 중요하지 않아. 산 다음에 집에 가서 생각하면 되지. 산 다음에 집에 가서 이게 내가 필요한 건가 아닌가, 이게 나한테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그런 건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지. 사. 그 집에 가서 입어보고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그때 결정하면 되죠. 돈이 무한대로 많은데 뭔 상관이에요. 가고 싶은데 오늘 일본 라면이 먹고 싶네. 일본을 갔다 와야겠네. 그러면 비행기표를 즉석에서 끊어서 가장 빠른 비행기표 타고 생각해도 기분이 좋아요.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죠? 예. 가장 화기애애해지는데 아주 기분 좋죠. 예. 그런 걸 우리는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힘이에요. 힘. 저항이 없는 거죠. 그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누구도 저항하지 않아요.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마음껏 힘을 쓸 수가 있어요. 돈이 없다라는 저항, 그게 없어요.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힘이 세다고. 마음껏 힘을 쓸 수 있는.
자기 숭배의 끝이에요,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는 것.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이 영원한 만족을 줄 수. 돈이 많으면 불행해진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꾀를 부려가지고 돈이 무서우니까 조심조심해서, 많은데도 조심조심해서 쓰자. 그래서 행복을 계속 이어가 보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우린 다 늙어서 죽는다고. 길어봤자 80년인데 그 몇 년, 길어봤자 수십 년이에요. 그것도 성공할 케이스인데 그 영원한 만족은 줄 수가 없어요. 돈이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거기에 내가 남편 삼아서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돈이 나중에 혼인잔치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성공했을 텐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몇 년, 10년, 20년 겨우 만족을 줄까 말까요. 우리는 결국 늙어가고 한계 부딪히고 낙심하게 되죠. 돈은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권력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남보다 우월하다 이거죠. 남보다 위에 있다 이거예요.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남들이 다 내게 굽신굽신하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열등감이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남보다 위에 있으니까, 위치적으로. 근데 그거 역시도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더 많은 권력을 얻으려고 올라가는데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나에게 아래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영원한 만족은 얻어낼 수 없어요. 권력 역시도 내게 영원한 남편은 낼 수 없어요. 명예는 그래요. 사람들의 인기죠. 칭찬이죠. 존중이에요. 존경. 사람들은 좋아해줘요. 돈은 없고 권력은 없지만 사람들은 존경해줘요. 그 존경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냥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죄성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면서 계속 열심히 살고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하면서 관심 가지며 사람들의 이목을 느끼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데 인생은 더 불황해져요. 근본적으로 내 안에 존경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인기 끌만한 게 없어요. 그것이 오픈되면은 수치스러워지는 것이고 오픈되지 않으면 스스로가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그 영원히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영원한 남편으로 내게 와서 내가 너를 영원히 만족시켜주겠다, 결혼하자, 짝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가치와 짝하면은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쾌락이요. 순간적인 쾌락은 있을 수 있죠. 순간적으로 쾌락을 느껴요. 순간적인 쾌락은 결국 일시적이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일도 그 쾌락을 누리면 되지. 내일 모레도 그 쾌락을 누리면 되지. 그래서 그 쾌락을 유지하면 되겠지. 쾌락은요 점점 더 커져요. 쾌락의 갈망이 더욱더 커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몸 다 망가집니다. 인생이 버려져 버려요. 그렇게 또 살 수가 없어요. 쾌락도 영원히 나의 벗이 될 수가 없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라는 세상의 대표적인 가치들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남편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만족을 주겠다고 접근하는데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다고 하십니다. 내 능력의 부족으로 너를 영원히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을 못하는 일은 없을 거라 이거죠. 나는 너에게 영원한 남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왜 SNS를 많이 합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다고 그래요. SNS 하는 이유는 외로워서. 근데 그 외로움을 좋아요가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좋아요 달아도 그 외로움을 채워주지는 못해요. 오늘도 SNS를 이리저리 떠들며 외로움을 채워보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공허함이 있어요. 그 허무함이 있어요. 답답한 막막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을 세상의 어떤 것들로, 가치들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오늘도 그 공허함을 채우고자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져요.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거짓된 남편들을 다 치워버리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의 빈자리를 채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만족도 영원한 남편이 될 수는 없어요. 안 된다고요. 결국에는 10년, 20년 아무리 잘 다뤄봤자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으세요. 세상의 어떤 가치와 짝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수치스럽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 결혼식을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완성해내시겠다. 십자가로 완성해내시겠다. 당신의 피를 흘려서 포도주를 만들어 너희를 먹이며 이 무너져가는 결혼식을 완성해내겠다는 예수님의 의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 장면이에요. 십자가를 선포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순백색의 옷을 입고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존재들이고 언젠가는 예수님과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열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아직까지 결혼을 못해서 그 결혼을 갈망하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예, 좋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결혼은 거의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결혼. 전 우주적인 결혼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결혼은 모두에게 준비되어 있어서 결혼을 한 사람이든지 결혼을 안 한 사람이든지 지금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결혼이에요. 우리가 순백색의 흰옷을 입고 그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너는 이미 나의 신부고 또 신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저는 한 앞으로 3, 4주 정도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깨끗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완성해내시고 모든 걸 다 예약하시고 준비하신 이 결혼식,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피로 쏟아내셔서 완성해내시는 이 결혼식에서 신부가 할 일은 뭔가요? 신부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고요? 그게 뭐냐 하면 딱 하나인데 순결과 거룩이에요. 그 순결과 거룩은 뭐냐 하면은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우리 신랑된 예수님만 기대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모든 결혼식이 준비되었는데 신부가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인데 그 뭐냐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에요. 신부된 자의 도리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직 순결과 거룩이에요. 순결과 거룩 외에는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결혼식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순결과 거룩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의리를 지키며 내 남편에 대해서 나를 살리고자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이 결혼식을 완성해내본 내 남편에게 그 의리를 다하고 있어요. 그 순결과 거룩으로 그분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는 결혼식 전날을 기억해요. 결혼식의 모든 상황들이 다 좋죠, 여러분. 그런데 제일 좋을 때는 결혼식 전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혼여행도 준비가 됐고요. 결혼식의 모든 절차도 준비가 됐고, 내일 아침에 어느 미용실에 가면 내가 할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다 해주고, 화장까지 다 해주고요. 옷도 다 입혀주고요. 걸어가는데 다 도와주고, 차문을 열어주고, 태워주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이제 앞으로 나가라 그러면 되는 그 상황. 남자들에게도 그렇고요. 모든 게 다 준비됐어요. 그러고 나서 결혼한 다음에 신혼여행을 떠나면 다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그 상황. 네. 기분이 좋은가 봐요, 여러분. 그 상황이 너무나 기대되죠. 그날 밤, 이제 내일이면 더 이상 총각이 아니라 처녀가 아니라 이제 한 남자의 한 여자의 아내이자 남편이 되는, 그 내 신분이 달라지는 그 순간 미묘한 감정도 있고요.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설레이죠. 기대가 되고요. 그 전날 밤 얼마나 좋을까. 그 전날 밤에 그 기분이 지금 있으세요, 여러분? 이제 곧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를 할 거라.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예약해 놓으셨어요. 그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 우리를 주인공으로 해서 혼인잔치가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이미 모든 게 다 준비됐어요. 우리는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설레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결혼할 때도 그 전날 그렇게 설레이는데 지금 이 순간에 하늘에 있는 전 우주적 결혼식 안에 내가 주인공으로 서는데 그 설레임을 경험하고 있어요? 맛보고 있습니까? 그 순백색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신랑만 생각하며 순결과 거룩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신랑이 결혼을 다 준비했는데 어떤 여자가요, 그 전날 다른 남자에게 전화해서 옛날에 사귀던 남자랑 술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놀러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극렬한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바로 간음이라 그래요. 결혼식이 준비됐는데 신부가 가장 순결하고 거룩하며 그 의미는 신랑된 예수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놀아나는 거죠. 세상의 가치에 설레어하고 세상의 가치를 즐거워하며 내 나의 결혼식은 의미가 없고 세상의 가치만 생각하며 거기에 들떠있는, 그게 바로 성경은 간음이라고 하고요. 그걸 죄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혼을 준비해 두셨는데 세상의 다른 가치를 사랑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고 옛날에 내게 남편 되겠다고 껍죽대던 것들을 사랑하고요. 영원한 만족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보장됐다고 해서 거기에 배신을 하고요. 마음대로 그것들과 놀아나는
그 순간 그게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라. 거기에 설레하고 거기에 기뻐하면 그게 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이 결혼을 완성해내셨는데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겠어요. 그 분노, 그 심판, 그 화, 이런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 아내가 그렇다면, 내 남편이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간음을 저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을 살면서 웨딩드레스가 좀 더러워질 수는 있어요. 오염될 수도 있다고요.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신부가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염된 곳에 갈 수도 있어요. 오염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라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에 마음에 설레이고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어요. 그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떠냐고요. 여러분 그때 막 너무나 충격적이고 황급하고 얼굴 빨개지고 식은땀이 나고 내 순백색의 웨딩드레스가 더럽혀진 거에 대해서 너무나 불편하고 괴롭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지? 내일 결혼해야 되는데 이게 더럽혀진데 어떡하지라는 그 불편함과 괴로움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지라는 그 어쩔 줄 모르는 황급함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상관이 있어, 어차피 더럽혀진 거 더 더럽혀질까? 더 놀까? 세상이 재밌는데 즐거운데? 라고 하면서 이제 순백색의 웨딩드레스가 오염되고 더러워진 한 점이 아니라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세상을 사랑하고 즐기며 살아가고 있게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웨딩드레스가, 우리의 순백색의 옷이 더러워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더러워졌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떠냐고요. 야, 이거 어차피 더러워진 거 끝까지 가서 실컷 놀다가 새로 갈아입으면 되지 라고 하면서 마음 중심에서까지 가늠하고 있어요. 마음 중심까지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까? 아니면 작은 점이라도 하나 떨어지면, 그래요, 세상을 살다 보면 더러워질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작은 점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겠어요? 내일 결혼하는데, 오늘 예복을 걸어놨는데, 하얀색 예복을 걸어놨는데 거기에 누가 장난쳐서 까만색 물감이 튀면 너무나 괴롭지 않겠냐고요. 그냥 모르겠다, 대충 그냥 입고 나가야지, 그런 사람이 있겠냐고요. 여러분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교리적으로는요 2번인 사람이에요. 순백색의 웨딩드레스가 완전히 너덜너덜해지고 더러워져도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교리적으로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 모르는 일인 것 같아요. 과연 그렇게 자신의 웨딩드레스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가 과연 예수의 신부가 맞는가? 그건 잘 모르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순백색의 흰옷이 조금이라도 먹물이 튀면 튈 수 있다고요. 근데 그때 반응이 어떠냐고요. 몸부림치며 쏘스라치며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이 세마포 옷을 씻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냅두는 사람이에요. 그냥 냅둬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렇게 지낸다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거는 정말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실제적인 결혼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신랑이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면 그게 너무나 좋고 그 시간이 그리워지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날이 너무나 기다려져서 그날 외에는 다른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만큼 내가 지금 있는 어떤 상황이나 상태나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와 혼인잔치 준비해 놓으셨고 나는 거기 보장받았어요. 전 우주적인 혼인잔치가 준비되고 있고요. 바로 그 전날 밤이에요. 예수님 모든 걸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님 더 알고 싶고 그날이 기대돼요. 그날만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결과 거룩, 그 상태에 있습니까? 영적인 현실을 다 알고 있어요? 아니면 그 모든 게 다 망각한 채 세상과 버텨서 나의 짝이 될 수 없고 남편이 될 수 없는 자들과 모든 게 보장됐다고 해서 거기 가서 놀고
즐기고 가늠하며 죄를 짓는 순결하지 않은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돌이켜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저는 확신하건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웨딩드레스가 막 더러워졌다면 깨끗이 씻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다시 씻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것이 더러워지는 그 순간을 너무나 놀라며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며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중에 한 방울이 우리 인생을 더럽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돌아갈 수 있어요. 믿으세요? 순결하기 그지없는 신부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상태를 성령님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리움과 영적인 민감함이 다 회복되고 그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